그래가 준다가 만약에 내가 올린 밥 먹고 부심 돌아가셨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 이제 안원준자에게 안원하니 가서 준다를 위로해줘라. 준다가 마지막 공력 올리고 내가 준다 음식 먹고 죽는 게 아니고 열매 되는 것이 아니다. 준다는 아주 큰 복을 이뤘다고 해라.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아주 큰 공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공양, 제일 첫 번째 공양, 그리고 마지막 공양, 이 부처님께 올리는 아주 큰 공양이다. 아주 제일 공덕이 되는 공양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그 수자타 올린 공양, 부처님께 올린 공양은 아니거든요. 그걸 첫 공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양을 드시고 이제 승부를 한다고, 그걸 첫 공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마지막 중생의 몸에 올리는 마지막 공양은 그 음식을 드시고 승부를 하니까 그걸 첫 공양이라고 그러고, 또 여기 준다가 올린 공양처럼 이 공양 드시고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 한다는 것이죠. 그 공양이 부처님에 올리는 아주 제일 큰 공양이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로해줘라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제 일반에 드는데, 사로수 안에서 이제 누워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291페이지 유언처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290페이지. 아난다여, 비구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나에게는 특별한 제자에게만 전하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란, 외도들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이제 그 큰 제자면서 이런 법 전하지만은 그런 비밀스러운 가르침은 없다. 오직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고, 남을 기초로 삼지 마라. 법을 섬으로 하고, 법을 기초로 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지 마라. 어떤 것이 자기 법기인가? 그것은 사념처, 신수신법, 몸과 몸의 느낌과 마음과 바깥 경계, 무상, 고공, 무아를 살피는 거죠. 모든 오늘 분명히 알아차리고 삿띠, 정념, 마음 집중하면서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고 요 부분은, 요 중간 부분은 앞에서 내가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래서 292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아는다여, 나는 지금 못이 피곤해 눕고 싶구나. 준다의 공양을 드시고 나서 저 사라수 아래 가사를 4겹으로 깔아서 나는 오늘 밤 여기서 반열반 하겠다. 아난다는 부처님께 일반에 드신다는 말 듣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다. 부처님 한쪽에 가서 울고 있을 때, 아난다 울지 마라. 가까운 사람과 언젠가 한번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일상 인연이다. 한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너는 그동안 나를 수고 많았구나. 내가 간 데도 뚝 정진하여 성인의 자리에 아람가 그리고 오르도록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떤 다비에 대한 장례식에 대한 그 이야기 물으니까, 너희 출가성전 열의 장례 같은 거 상관하지 마라. 너희는 오로지 진리를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리라. 열의 장례는 신도들이 알아서 지어줄 것이다. 부처님 마지막 하신 말씀 뭡니까? 부지런히 정진해라. 법에 의해서 부지런히 정진해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 찾아온 거예요. 수바드라라는 수행자가. 그러자 안원존자가 부처님 피곤하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막지 마라. 열을 찾아온 사람 막아서는 안 된다. 하다 수바드라가 이제 찾아와서 이제 법문 듣고 마지막 제자예요. 여기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수바드라 마지막 제자. 그래서 그 듣고 이제 그 수바드라가 묻습니다. 외도들이 출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 다른 종교에 있다가 이제 올 때는 4개월 동안 이 사람이 이제 이 문중에서 살기가 적당한지 아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죠. 들어들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해방하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들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가서 막 비방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들어들어 있으니까 그런 유예기간을 두고 진짜 신심이 있는지 보고 신심이 있는 것 같으면은 출가시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4개월이 아니라 4년 동안
그렇게 하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사람도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출가해서 결국 아라한가를 정되겠다. 그래 수바드라 마지막 제자인 거죠. 293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에 그동안 내가 한 설법의 내용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 있거든 물으라. 성단이나 계율에 대해서 물을 것이 있으면 물으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여서는 아무도 묻는 이가 없었다. 끌어갈 것이 물으라. 아무도 역시 묻는 이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중간단에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자기를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 살아서는 안 된다. 아까 말한 자신을 등불 살려면 결국은 자기 개발이니까 그죠? 그 자기 개발하는 방법을 몰라. 그냥 부처님께 일러주신 해탈의 말씀을 의지해라. 그런 것이 해탈법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화합할 것이요.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돌지 마라. 함께 내 교법을 지키고 함께 배우며 함께 수행하고 부지런히 힘써 도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나는 몸소 진리를 깨닫고 너희들을 위해 진리를 말했다. 너희들은 이 진리를 지켜 무슨 일이나 진리대로 행동하리라. 이 가르침대로 행동한다면 설사 내게서 멀리 떨어지더라 할 때도 그는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느니라. 열은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다. 육신은 여기에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와 깨달은 길에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간 후에 내가 말하는 가르침이 너희들의 서생될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해간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죠. 우선 발반에 드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에 이야기한 대로 부처님의 이제 그 다비가 21일 행해졌다는 거요. 7일은 존체에 예를 올리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서 다 막 인간이고 천사이고 막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일주일간은 다비 태우는 시간이었고, 일주일간은 사리를 분배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다비를 해놓고는 할 수 없는 거, 이게 너무나 공경심이 많으니까 그 유고를 감히 손을 못 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바라문이 제가 하겠습니다. 도나라는 바람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라. 그 이제 그 분배할 때 이 구시나라에서는 이건 우리나라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나라 일반했으니까 부처님 육품 다 우리 거다. 근데 또 부처님 신도도 있잖아요. 다 각 나라에서. 그래 왔는데 안 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안에는 우리 모셔갈 거다. 그 막 싸움, 전쟁 날 위기가 됐는 거예요. 그러자 도나라는 사람이 그러지 마시고 우리 제가 분배를 할 테니까 공평하게 분배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덟 나라에서 부처님 유고를 분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도나라는 바람은 병은 유고를 담았던 병은 저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도나라는 바람에 병을 가져가고 부처님 사리를 담았던 병. 그리고 나중에 두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다 일을 다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이미 다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원하신다면은 타고남 죄라도 가져가시라. 그래서 이제 타고남 죄를 그 두 나라에게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사리탑을, 최초 사리탑을 이제 사리 8군데, 그리고 병, 그리고 타고남 죄, 그래서 최초의 8군데 이제 그 큰 사리탑을, 지금 우리 뭐 산에 한적한데 이렇게 사리탑을 하고 이제 근심 돌아가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부처님은 그랬어요. 네거리, 아주 번화한 네거리 중간에 큰 탑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해라. 저 탑은 대성인의 마지막 나경신 사리 탑이다. 그래서 그분을 본받았게 해라. 그래서 지금 사리탑에 있는 곳은 아주 번화한 그런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인도 가시면, 우리 이제 천연기도 끝나면 인도 한번 갈 거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시면 좋고, 그렇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시골 구석입니다. 지금은. 그것도 이제 그냥 불교는 거의 없어요. 이게 12세기 때부터 이슬람이 오면서 불교는 거의 막 이렇게 다 멸망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조금 이게 남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불교 유적조차도 그때도 이제 그 사람들이 탑 같은 것도 남아 있는 것이 불상 같은 것도 이렇게 흙으로 묻었는 거라.
지금 마블이 대탑 같은 게 46m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흙으로 묻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냈는 거라. 그러다 이제 어디 하다가 이제 좀 하나 나오니까 그전에 보니까 큰 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이제 유적이 그렇게 이제 되고 이제 보존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친께서 열반이 되시고 나서 37일 동안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고 나서 마가서 존재가 내가 이런 말 들었다. 부친께서 살아있을 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했는데, 근데 이제 뭐 부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까 이런 말 하더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부친 말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내 생각에서는 이 부친 말씀 한 모으고 싶은 이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대중 생활 어떠시오? 그때 모진 대중이 10,00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가 이상의 대중은 거의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중들이 그렇게 하시다 공의를 모아한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존자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마가서 존자가 사람 뽑아는 것이죠. 뽑았는데 번뇌에 있는 사람 제하는 것이죠. 수다원, 사담, 안함 아직 번뇌에 남아있으니까 저하고 아란들만 뽑았는데, 아란들도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 듣고 마음이 열려서 그냥 자기 처소에 가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늘 부처님 곁에서 있으면서 법문도 간사님이 있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부처님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니까 깨달음이 없다고 동등하겠지만 무슨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만이 여기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이 들은 사람은 선출하다 보니까 499명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로 말하자면 아는 존자만큼 들은 사람이 없어요. 또 기억력으로 말하자면 아는 존자만큼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는 존자는 뭐 이쪽 물, 이쪽 거르게 물을 따르면 그대로 따르실 때 그만큼 기억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노공기처럼 그렇게 기억력이 좋았다는 거죠. 그 대중들이 그런 거예요. 왜 아는 존자만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수 존자가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드는 거죠. 아나는 아직 수단까지밖에 증대하지 못했다. 그리고 번뇌가 남아있어서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 또 여인 출가할 때에서 정법이 500년 쇠퇴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부처님 열반을 미루지 못한,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때 부처님 그런 말씀하실 때 1급이고 2급이고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이 이때 계실 수 없고 알아차렸다면, 그때 청했다면 부처님 지금도 계실 텐데 그 부처님 열반을 미루지 못한 그런 허물이 있기 때문에 아는 자는 참석할 수 없다. 그래서 대중들이 그러면 아는 자만큼 부처님 말씀 많이 들으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중들이 추천해서 한 명, 비록 490 아는 자가 그렇게 번뇌 남아있다 하자면은 499명 아라한들이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499명의 아라한들과 아직 수다원인 아난이 선출된 것이고 500명이 선출된 것이죠. 언제 할까요? 오는 안그 때부터 하시다고 40일 뒤에 부처님 그 이후를 보름에 돌아가셨, 열번이 더셨으니까 40일 뒤에가 이제 안거 시작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어디 할까요? 라자가에서 합시다. 중전사가 이제 그 라자가가 글씨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합시다. 중림사 앞에 보면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그 굴이 있는데 그 굴 안은 굴이 깊지 않습니다. 그 굴 밖에서 했는 거죠. 그래서 굴 앞에서 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것을 합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다 정하고, 그러면 각자 자기 처소 돌아갔다 정리하고 그날로 모시다. 먼저 온 사람들은 저를 뭐 정리하면서 또 그때 이제 아사세 왕이 부처님 귀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아사세 왕한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 말씀 정리하려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사세 왕이 후원하고 해서 이제 그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는 거라. 아난존자는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 열반들 다 이제 답이하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내려오면서 곳곳에 이제 부처님 자치가 있는 곳에서 하룻밤 계속 이제 머무는 거죠. 그때마다 막 이제 아난존자 혼자 오니까 평상시에는 부처님 모시고 막 그러지만 이제 혼자 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신도 들고 뭐고 막 눈물바닥 버리지는 거, 부처님 어디 놔두고 혼자 오시냐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는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다고 하고 막 오는 때마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 내일이 이제 모이기로 한 날이에요. 내일이.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막 눈물바다 벌어지고, 또 부처님 계실 때 여기서 무슨 법문을 하셨습니까? 그럼 아난존자 그때 여기서 부처님 이런 법문을 했습니다.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존자 대중 중에 이제 한 스님이 우리 문제 앵무새 같은 사람이 있다고 시골에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난존자 그 대중에 있던 그 한 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난존자가 띵 받는 것이죠. 아, 저건 나를 하는 소리다.
이 사람 내 말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친 말씀을 앵무새처럼 대니는 사람이라. 그래서 나도 일단 하루 만에라도 열심히 해보자 하고는 이제 그동안은 부침을 시봉하는 동안에 못했는 공부를 다만 며칠이라도 해보자는 것이죠. 그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데 어때는 겁니다. 한 발을 들고 합장하고 잠 못 가 싶어서 그렇게 이제 이미 안전한 부침의 말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 핵심적인 수용법 있으니까 어차피 구체적이니까 그렇게 수행했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그 조정이 지나서 한밤중에 새벽 얘기 들으니까 피곤하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평상시에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아야 했다. 좀 너무 표가는 좀 쉬어라 했다. 그래서 제가 처소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해야지 하고 이제 처소로 와서 이제 발 씻고 이제 잠깐 누우려고 베개에 누우려고 누운데 머리가 베개 닿기 전에 누우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음이 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압갈증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날 이제 그 대중이 다 이제 그 500명이 돼주고 대중이 다 모이니까 자리가 이제 500개 깔려 있는데 한 자리가 빈는 거라. 저 자리 누구 자리요? 안한존자 자리입니다. 안한존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안한존자 저기서 공중에 떠서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한존자도 이제는 안한도 안한갈증 되겠구나 해서 500명 안에 마가존자가 주체를 하고 500명의 아란이 부처님 말씀을 정리했다는 거죠. 그게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그 제1차 결집입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 유부의 것을까 규정하여 각자의 들은 것을 외워 모으고 서로 검토해 잘못된 것은 교정하여 교법을 편집하는 사업을 결집을 하며 그 사업의 첫 번째 제1차 결집을 한다. 부처님께서 일면하시던 해 왕사성 7력굴에서 대가섭을 사회자라고 500아란 비구가 모여 시행 경률 2장의 내용이 정해지자 500결집 또는 상자결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안존자가 이렇게 대중이 이제 499명 아란들이 쭉 앉아 있고 안존자가 이제 법상 올라와서 내가 어디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그 내용을 얘기하면은 들은 사람 나도 들었다 할 거네 그죠. 그럼 그걸 다시 대중들 합송하고 하나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부처님 말씀 정리하고 또 부처님 행동 위죠. 율은 우발의 존자가 역시 이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평상시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이걸 한목에 너무 방대하니까 각자가 또 전사를 써서 이제 이쪽 사람들은 요 부분을 전수하시오. 또 이쪽 사람들은 요 부분을 전수하시오. 그렇게 좀 분량을 좀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량 나눠서 이 사람들은 요걸 계속 전해내려고 이 사람들은 요걸 계속 전해내려고 그래서 200년 동안 200년 동안은 말로 입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그래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2차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2차 결집은 부처님 열반의 도시가 100년 후에 있는데 그때 외살리라는 비아리 이 지역에 어떤 그런 선녀들이 그 10가지의 부처님 말씀에 맞지 않는 10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라 어떤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자 그러니까 큰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거 별 맞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여서 700명 장로 700명 큰 선생님들 아란들 700명 모여서 10가지 그릇된 법 그 지역 사람들이 하고 있는 10가지 그릇 아주 사소한 겁니다. 보면은 짱을 씻죠. 전날 받은 소금 두었다 식사할 때 뜨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스님네들은 자기 물건에 비축을 안 하는 거라. 고날 받은 음식은 고날 다 소진하고 그리고 만약에 정오 뒤에도 안 먹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번에 일중식 뒤에 그러니까 정오 밥을 먹었는데 그늘이 2뼘 될 때까지 먹어야 된다. 좀 늦은 사람 회식이 같으면 이제 그 해가 열에 시가 열에 가잖아요. 2뼘까지는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유를 두는 거죠. 정오 지면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등 아주 작은 사소한 이런 법이지만은 그렇게 어기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요게 큰 스님네들 700명이 모여서 그러면 부침법이 아니다 비법이다 행하지 마시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살던 사람들 그 편력에 짓고 그 생활을 편력에 짓붙는 거라. 그런데 이제 그 아주 저거 한 사람들은 아주 부처님 말씀에 아주 깊이 신심 있는 사람들은 그건 그땐 법이거든요.
행하지 마라. 아니다, 우리 이래서 편리하더라. 이래 살다. 그 상자부와 대중부가 나눠집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것도 원래부터 부처님 말씀대로 살자. 상자부. 아니 좀 편리한데 이래 살자. 대중부 이래 갈라지는 거예요. 요 뒤로 다시 상자부에서 몇 파 갈라지고 대중부에서 몇 파 갈라지고 분파가 생깁니다. 500년 동안에. 그래서 여러 파가 이제 생겨요. 그 시절이 바빌고 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2차 결집이 그런 아주 사소한 여러 가지 어기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루어졌고, 3차 결집은 아쇼카 왕 알죠? 인도 통일한 왕 알죠? 아쇼카 왕, 이건 이제 아유왕이라고 이제 그 한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아유왕이라고 번역을 해요.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그래 살육을 얼마나 했을까요? 뭐 전쟁이 그냥 통일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이제 살생한 그 제업을 참여하려고 그러려고 이제 그 이렇게 종교를 찾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찾다 보니까 적당하지 않아. 그 불교를 보니까 이 종교로서 내가 참여할 수 있구나 하고 이제 불교에 기의를 하게 됩니다. 그 불교에 기의하고 나서 부처님 행적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10군데에 그 처음 답이하고 나서 그 살이 10군데와 병, 살이 담은 병, 그 타고 남은 재, 거기 이제 10군데 큰 사리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서 이제 그 10군데 있던 살을 다 꺼내서 부처님 행적들을 조사를 합니다. 부처님 탄생지, 또 출가지, 뭐 성도지 해서 가지가지 또 천상에서 내려온 거, 뭐 그런 등등 해서 뭐 성도지, 뭐 그래서 이제 열반지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지역마다 부처님 사리탑을 세웁니다. 사리탑을 세우면서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그게 아쇼카 왕 석주죠. 그리고 거기다가 탑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다 간단한 기록을 합니다. 이건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이다. 이건 처음 설법하신 곳이다. 이건 도를 이루신 곳이다. 그것이 아쇼카 왕이 그 일을 했는데, 또 아쇼카 왕이 한 일을 그때까지 구전으로 전해되었던 말씀들, 1차 결집에서는 경과 율만 모았어요. 그 뒤에 이제 2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경에 대한 해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율에 대한 해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론이야, 론. 그래서 그때 내려온 것들 경과 율과 론을 모아서 적당하지 않은 거는 버리고 그때 요거를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 하자. 그래서 그 모았던 것이 3차 결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슈학이 후원을 하고 제수라는 스님 상제가 되어 1,000명의 비구들을 바타리자성에 모여서 3장을 부처님 말씀, 경, 부처님 행동거지 위, 율과 그 경과 율의 해석서, 논장, 경율론을,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의 경이고, 이것이 부처님의 율이고, 이것이 부처님 말씀들의 적당한 맞는 해설서다. 확정을 한 것이죠. 나머지는 버리는 것이죠. 적당하지 않은 해설서들은. 그리고 확정한 것이 3차 결집이라고 그러고, 또 4차 결집이 또 있었는데, 불면은 600년경에 가니가색과 가세별에서 500비구들을 모으고 협존자, 보수밀존전을 사유해서 그때 유행한 3장을 모아서 주석을 달았다. 경과 율과 론에 대해서 다시 또 해석서를 냈다는 거죠. 그것이 4차 결집에 행한 일이다. 그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첫 번째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 모은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생활을 하는 사람, 한 지역의 어떤 무리 스님들이 잘못된 생활,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법에 맞지 않은, 부처님 말씀에 맞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은 것이고, 2차 결집. 3차 결집 때는 그때까지 200년 동안 구전으로 내어들어오던 것은 이제 성문화한 것이죠. 글자화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3차 결집이고, 더불어서 또 그 해설서 논장을 이제 확정한 것이고, 4차는 다시 경률론의 그 해설을 붙인 게 4차 결집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부처님 생애를 위주로 해서 어떻게 부처님 과거 전생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탄생은 어떻게 했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리고 탄생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 고민을 해결해서 출가하시고 도를 이루시고 우리 중생들에게 당신의 고민했던 그 고민의 해결 방법이죠. 그건 그죠? 그 고민 해결 방법을, 그 고민은 뭡니까? 나 오늘 그 병으로 죽는 거, 그죠? 네.
그 고민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죠. 평생토록 그 일을 하신 거라 말하자면, 그죠? 그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반야신경에서 부처님이 뭘 깨달으시는지, 제법 공산을 깨달은 거라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진여, 그 나락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걸 나락해요. 오건과 의건, 육건이죠. 육건을 나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인연이 있으면은 인연과 조건이 모이면은 있지만은 인연 조건이 그 인과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없을 거란 것이죠.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라. 그 나라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아리아식의 나, 진여의 나, 거죠. 그 진여의 나가 진짜 나라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그 어떤 마음의 고요로다가 이 진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라. 그죠? 그런 법을 배운 거죠. 그 나라는 데에서 불교는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를 확립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 확립하는 것이 불교라. 근데 그 확립 방법을 모르니까 이걸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이해하고 그 방법을 수행해서 결국 참나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일이 불교를 배우는 일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7개월까지 안 되죠. 6개월에도 부처님 말씀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주 기본, 그죠? 이제 기본을 해결하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잘 하시고 그러시를 바라봅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뭐 궁금한거나 내지는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1차 결집 때 부처님 말씀을 정리를 했겠잖아요. 예. 그럼 그때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말로 외우게끔 그치. 해서 그렇게 예. 하고 예. 3차 결집 때 그러면 이제 그 소문화 예. 시켰으니까 글로 쓰게 예.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경전들이 예. 예. 다 그 3차 결집 때 예. 정리가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까? 글자로 생긴 3차 결집이면은 네. 1차 결집도 정리가 됐는데 그때는 말로 입으로 전해왔고 말로 서로 스승과 제자가 서로 전해왔고 그다음 이제 3차 결집 때 이제 글자로 이제 글자와 한자 이 말이지. 예. 전에 예.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 보니까 예. 다음경, 아함경, 예. 방경, 반야경을 쫙 여러 가지 예.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최초 선도하시고 함경을 먼저 써가셨다고. 예. 그렇다가 돼. 그럼 그것도 이제 다 기억으로 얘기를 해서 전달이. 그게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암경에 부처님 과거 전생사부터 탄생부터 도닦음부터 교화부터 열반에까지 다 나오거든요. 암경에. 예. 근데 암경은 내용들이 보면은 3계 해탈법을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암경은. 그런데 이제 그 화암경이나 방등, 반야, 법화, 열반, 물론 암경에도 열반 있어요. 또 대성열반도 있거든요. 그런 대성경전들이에요. 그 대성경전들은 3개 해탈을 넘어서서 부경해탈, 즉 부처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 대성경전이 들어는 그래요. 학자들은 부처님 열반을 드시고 난 뒤에 이제 아까 100년부터 부파된 상자부와 대중부가 나눠졌고 그때 이제 500년 동안 부파됐다 했잖아요, 그죠? 그 부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안 했지만은 부파된 뭐 20파나 이렇게 부파가 됐어요. 파가 나눠졌어요. 그 뒤에 불멸 후 한 500년, 600년 경에 대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대성 운동을 들어는 제가자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제가자 운동이 아닙니다. 스님들이 주도해서 스님들이 주도했는데 그때 이제 마명스님이라는 분, 또 여기 나오는 제 끝에 여기 나왔잖아요. 용수 스님 협존자, 바순일조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가 돼서 대성운동이 사실 일어나거든요. 그 대성운동의 주가 뭐냐면은 근본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본으로.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부처님 열반듯이 500년 동안은 3개 해탈부 주를 이룹니다. 3개 해탈부 주를 이뤄. 근데 그거는 3개 해탈부는 궁극적인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 말씀은 부처되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대승 경전에서는만 승벌하자는 말이 나와. 요 암경에 사실은 승벌하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 암경은 보살이라는 말은 있는데 그 보살은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사람만 보살이지 그 암경 자체는 그 다른 사람을 보살로 지칭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대승경전에서는 보살이 뭐냐면 아무튼 삼방삼번의 마음 보르심을 바라면 다 보살이라. 보르심을 발해야 보살이고 보르심을 발해야 성불의 길에 나아가는 수행자죠. 예. 그런데 그게 과연 불묘 후 600년경에 생겼겠느냐. 화엄경 출연도 사실은 화엄경 출연도 이제 그 애매한 게 용서보살이라는 분이 용궁에 감춰져 있던 용궁 창고에 있던 것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뭐 저 한 사람들 보면은 그 너가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거든요. 너가 만드는 게 있었어.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몰라. 이제 남방 암의 열반경에 나중에 부처님 말씀을 학정 지을 때 육성치 신수 신문시주처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면서 그거 어느 때 누가 부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장소 그 누구와 할 때 요 내용이 있으면은 부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정경전 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육성치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물론 뭐 육성치가 있어도 엉뚱한 경전이 있긴 있어요. 뭐 천재발랑 신중 같은 거 있거든요.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그 위경이에요, 위경. 예, 위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뜻에 맞는 부처님이 설한 뜻에 맞는 경전은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인정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화엄경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유행되어졌는지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법화경은 그러잖아요. 성문들은 성문법을 닦고 보살들은 보살법을 닦았어요. 그죠? 그리고 성문들에게 보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성문들도 보리심에 그 법을 세련됐지만은 성문들은 보리심을 안 일으켰기 때문에 성문수행 밖에 못 이뤘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게 이제 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봅니다. 그냥 이제 학자들과 달리 학자들은 이제 어떤 뭐 역사적으로 자꾸 따지고 그래서 대승운동이 그때 일어났으니까 그때 굉장히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만들었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래 보기엔 좀 곤란해. 왜냐하면 그렇게 누가 가히 그런 경전들, 환경이나 내지는 뭐 방등 경전들, 내지는 반야경 이런 것들 누가 만들겠어요? 그 부처님 아니면은 제법공상의 이치를 누가 알겠어요? 부처님 아니면은. 예. 그래서 그 뒤에서 만들었다고 보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빨리 원을 써서 부처님 계신 세상에 부처님 계신 시대에 태어나기를 바라야 되는 거라. 아니면 뒤에는 이런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아함의 말이 진짜냐, 방등의 말이 진짜냐, 심지어는 이런 시비까지 생기거든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아마 부처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게 대승운동이에요. 네. 근본은 뭡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거 500년 동안 근본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지. 500년 동안은 그럼 근본으로 돌아가자니까 50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근본을 돌리자는 거라. 그 부처님 당시에 다 부처님 뭐 세상에 태어나기로 다 부처님 지기는 세상에 열어봐서 부처님 지기는 다중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 출하시는데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법을 묻혀버리고 500년 동안 엉뚱한 법을 했는 거라. 엉뚱한 건 아니지만 완전한 법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대승운동이에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예. 그럼 부처님이 증명특설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묻고 답하는 거를 이제 하다가 나만이 이제 기억을 했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기억을 해서 하나 경전을 이제 만들게 좀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들은 다 거의 대화 형식이라. 이제 당신께서 직접 그냥 대화 묻는 사람이 없어도 말한 적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대화 형식. 누가 와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으면은 대화 형식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라. 그 대화가 해탈의 말씀으로 일러주니까 그런 말씀을 정리한 것이 1차 결집입이죠. 이제 부처님 어느 때 누구와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누구와 있을 때 이렇게 대화하셨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1차 결집이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그런데 아까 이제 보살 물은 1차 결집 때고 뭐 환경, 방 등 다 정리됐냐? 이 문제거든요. 그죠? 예,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제가 말한 대로 헷갈린다는 거라, 그게. 예, 예. 그건 어떻게 결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되게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다 정리가. 그러니까 이제 남방 쪽에서는 이제 니까야하고 북방의 암이 이제 비슷하거든요. 남방 쪽에 이제 남방이라 뭐 태국, 스리랑카 이런 데, 버마 이런 데는 남방이고, 북방 이제 그 한국, 중국, 일본 이쪽 이제 태국, 티베트 이쪽 북방인데, 그 북방 쪽과 남방 쪽과 좀 달라 이제 경제리. 그 남방 쪽에는 북방에 해당되는 니까야 암에 해당되는 니까야만 있어요. 남방 쪽에는 화엄, 방등, 반야 없어요. 남방 쪽에는 남방에 없거든요. 북방에만 화엄, 방등, 반야 이런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남방 쪽에서는 그거는 부침을 일차적으로 결집 아닌 거다. 일차적으로 그런 거 없다. 일차적으로 니까야만 결집했다. 니까야도 여러 부가 니까야가 있어요. 그래서 일차적일 때 말하자면 일차적일 때 암만 결집됐다. 일차 결집 때. 그것이 남방 쪽에도 그걸 주장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말들이라. 네. 근데 부처님 말씀에 과연 그 말만 했을까? 그 말만 했을까? 이 말이거든요. 그럼 방등반야는 누가 했을까? 방등반야에서 사실 그 부처님이 다 성불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암하선 성불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라한대자, 3개 해탈한 3개고를 해결할 아라한대자 이 말이거든요. 암 쪽에는, 니까야 쪽에는. 그리고 이 말도 누가 했나 말이지. 부처님 알고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겠나 이 말이지. 성불의 말을.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확정적으로 딱 말할 수가 없어.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법화경은 그럼 법화이고. 그 대성경제. 그리고 만약에 중단경이나 반야신경이면 반야. 그것도 대성경, 그거 반야부죠.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책이 이제 속하게. 예. 좀 더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데 뭐 암, 방등, 반야에서 약간 이렇게 오픈인데 암 쪽에는 사실 그 부처된 분이 부처님이거든요. 전생의 보살이 시달타 태자, 이생의 시달타 태자가 전생의 어떤 보살이라 그 보살 수행해서 지금 부처가 되시거든요. 네. 그 보살이 부처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처가 된 시달타 태자가 부처됐잖아요. 그죠? 부처된 그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3개 해탈법만 말했다는 것이지. 당신이 부처되고 나서 암경에서 방등일에서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경에서, 니까야에서 하는 거. 암경에서 남북쪽은 그걸 니까야라 그래요. 북방 중에 암에 해당되는 부분을. 네. 그래서 이제 그 암에서는 3개 해탈만 이야기하는 거라. 당신 성불하고 나서 3개 해탈만 있는 것이지. 그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 열은 숨기는 법이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 방등, 반야, 이래서 대성경전에서야 성불하는 법을 이야기했는 거라. 그죠? 그 난중 숨겼다 난중에 하는 거냐? 아니거든. 그래서 아마 병행이 되어졌는데, 제가 보긴 그래요. 병행이 되어졌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받았다는 거지.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법을 닦고 어떤 사람은 입을 닦았다는 거죠. 근데 주류가 암 쪽이 주류가 되었는 거라.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암이라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중생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게. 특히나 부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의심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 계실 때야 어떤 지금 믿기 어려운 법을 해도 당신이 계시니까 그 법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지만은 당신이 가고 난 다음에 뭐 금방 돌아가실 때야 뭐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기 쉬운 법을 따랐을 수도 있어요. 오병 믿기 쉬운 법. 그게 이제 삼계고의 해결이니까 삼계고는 우리가 분명히 눈앞에 벌어지니까 그 삼계고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삼계고 해결하는 법을 따랐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도 너무너무 어렵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병단 주로 출가 수행자들이 이제 그 경기를 말씀을 연구하고 하거든 뭐 그런 이제 그 과정이 그 법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부신 말투가 많이 멀어졌다. 사실은 실일치유보라는 곳이 있거든요. 실일치유보라는 한 문파가 있거든요. 지금 남방 쪽에 그 문파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뭐만 하면은 지수화풍 공식 이걸 6대라 그래.
지수합, 지는 흙 성분이고 수는 물, 화는 불, 바람, 그리고 공, 허공이고 식은 우리 인식들, 생각. 요거는 대란 말은 근본이라, 여기 근본이 돼서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 근본이 돼서 없어지지 않고 이것을 인연합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라. 이건 반야의 뜻과 안 맞거든요. 그죠? 반야의 뜻 뭡니까? 무색이는 무지수화풍이라. 무색이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근본이 아니라 뭐 근본입니까? 진여가 근본이 그죠? 진여가 근본인 것이죠.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 남방적 어떤 학파는 주를 이루는 학파라 그것도 지수화풍이 근본이 되나?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해요. 근데 여기서는 반에서 뭐라 합니까?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이다.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 우리 믿기 쉬운 거는 결국은 지수화풍 공식이 있고 이것이 인연합으로 벌어진다는 것을 여기 믿기 쉬워, 오히려. 왜? 눈앞에 보이니까. 그리고 지수화풍 없는 경계가 어떤 경계라? 이 단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다면 단멸이지. 그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래아식에도 물질이 없는데 하물며 진여야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인식 차이라. 우리는 육근에서는 지수화풍 공식이 존재되거든요. 지수화풍 공식이. 근데 아래아식에는 지수화풍 공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배운 바로는. 없잖아요. 진여도 없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거라. 우리는 이걸 진짜로 여기지만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그 진짜에 대한 인식이 이래서는 나라는 것도 관점이 지금은 육근을 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마음 고요를 이루니까 아래아식이 나가 되는 거라. 더 깨끗해지니까 진여가 나가 되는 거죠. 그 진여의 나는 이 육근의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여의 나랑 육근의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육근이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보이는 게 나지. 이거는 분명히 안 보이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부처는 이걸 이루셨다는 것이, 이걸 이뤘다는 거예요. 이 상태의 진짜 상태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법이 500년 동안 이어졌던 게 아니겠나 그래 싶어요. 그 다음 면면이 그래도 이 법을 이 진여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면면이 이어온 것이 대성의 그런 수행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를 내서 이건 아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아주 크게 일어나서 그게 이제 불멸의 500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감춰져 있던 그런 경쟁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터 아마 설하지 않았다면 이건 부처 말씀 아예 부처 말씀 아니라 대등은. 그러니까 부처 당시에도 아마 했었겠는데 어떤 이런 그런 수행이고 어떤 이런 수행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죠. 근데 이거는 목련존자가 제2대 제자가 있잖아요. 예? 목련 아까 목걸이 아까 예. 목걸이 네, 그랬는데 신tuk도 제 얘기인데 과거에 부모를 죽이고자 마음만 먹었지 죽인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해치는 행동을 했죠. 해치는 행동을 했지. 그 뒤에 또 부처님 되면서 이제 큰 지혜도 없고 예. 전신들도 예. 신tuk도 없고 전신들도 뭔가 이렇게 예. 하는데 그 너무 잔인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업이 그래서 업이 부모를 그래도 아예 죽인 것도 아닌데 다른 가문을 500생 동안 타살당했다. 500생 동안 타살당했다는 거죠. 그 이생에 500세인데 아라한을 이룰지만은 그 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라.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아라한과 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록 그렇게 큰 도를 이뤘지만 근데 안 죽었거든요. 그 사람이 비록 그래 죽었지만은 만약에 진짜 칼 물고 고기 다쳤다면은 다시 몸을 추스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몸을 추스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추스리지. 그것이 아니 그것이 이제 그 깨달음 능력이라 몸을 추스려서 부처님께 예를 못 올리지. 어떻게 예를 올릴까요? 막 이미 그렇게 뚝 말해가지고 막 뼈가 다 부서졌는데. 근데 그건 몸을 추스리거든요. 그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인 거예요. 말하자면 부활하면 부활해야지 그래. 예, 그런 거죠. 거의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런 분들은. 그리고 결국은 이 몸은 그렇게 무상한 건 아니까. 그럼 몸 육신을 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육신을 버렸어요. 죽었겠어요? 아니지. 의건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의건 상태에서 오건의 육신을 가지고 오건은 버려도 의건이 이제
깨끗해진 거죠. 아리아식 된 거죠. 아리아식 상태가 된 거죠. 여기서는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거라. 내고 구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라. 유권에서는 이제 상대 관계 속에서 변할 수밖에 없지만은 유권에서는 상대 관계 저기 인과 연기 아니에요. 변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는 자유자재라. 여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인은 몰라.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요인도 모른다고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중생세 가운데 있으면서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내 주차. 예. 어딘지 몰라. 우리는 못 느껴요. 아는 사람, 인연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인연되는 사람은, 능력되는 거나 인연되는 사람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상태를 이룬 분들이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중에 또 궁금한 거는 나중에 또 슬슬 알아가기로 하고, 하여튼, 애썼습니다. 사홍선하겠습니다.